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할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막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독립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실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토록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여전히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도 그렇게 막 되어지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종종 그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흑수저였는데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오늘날의 지금 위치에 오게 되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집도 좀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경험, 노력, 흘렸던 어떤 땀, 이런 것들을 통해 본인이 지금 현재에 놀라울 만한 것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서경석이라고 하는 방송인을 아시나요? 서경석이 예전에 혹시 무릎팍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아시나요?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강호동에게.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호동이 대답을 못했어요.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오, 훌륭합니다. 1592년. 제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1592년을 서경석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나라의 정부에서는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1592, 1592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외워가는 과정은 그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외우는 게 어딨어 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의 어떠한 엄청난 능력으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굴복시켰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어떤 대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성과는 사실 성경에서 그가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일어나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건데 그들은 수많은 왕들을 굴복시킬 거야. 대제국을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상황, 그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 중요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을 내가 임금으로 삼고 제국의 왕으로 삼을 거야, 수많은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에 앞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 놀라운 제국, 그가 이룩한 문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땀만으로, 오롯이 자기의 모든 가진 재능만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꿈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니엘 2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너의 제국은 망할 거야. 이게 그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너의 제국 내가 망하게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어요? 너의 제국은 멸망할 거야, 너의 제국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거슬러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하나님이 어떻든 나는 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제국을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뭐였어요? 이 나무의 꿈이었어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했대요.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나무죠. 엄청난 들짐승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쉼을 쉬고 갈 수 있는 나무, 그러한 역할들을 이 나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을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7대가 지난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굉장히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과 제국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지만, 내가 더 높은, 내 문화가 더 높은,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내 권력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 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풀무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을 만들기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풀무불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신인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인생 속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욕구가 느부갓네살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느부갓네살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저희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어려워졌어요.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이 상황을 저는 해석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집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해석해낼 수 없는 상황이 제 앞에는 너무 많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상황,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 내가 그토록 간절히 희망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이것만큼은 피해갔으면 했던 상황들이 내 앞에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 역시 믿음이라.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상황,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 상황은 하나님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것을 이룬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뤄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안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공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공의를 베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겠죠. 나는 가난한 자에게 지금 선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라고 하면 열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내가 이루었는데 뭐, 내가 가진 권력인데, 내 힘으로 얻어낸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능력, 내 능력, 내 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누가 주셨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내가 주어진 권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 권력과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왜요?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 고난 겪을 겁니다. 고통 겪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서 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나라를 곤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벌었는데 왜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따위 말을 할 수 없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에서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말고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력, 이 모든 권력이 자기로부터 나왔어.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풀무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요. 내 뜻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내 뜻, 내 신앙의 형태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입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역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난할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일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책망과 비난의 차이가 뭐예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너 맞아,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것은 책망이라고요. 그런데 비난은 뭐예요? 비난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게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들은 못해요 라고 하는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난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그런 일들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그것을 막는 것을 다시 한번 책망을 통하여 열어주는 것이 책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책망과 비난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말이 세고 유하고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이 세면 비난이고 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말이 유하면 모든 것이 다 격려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보고 옷을 입은 걸 봤어요. 아, 옷 참 너무 거지같이 입으셨네요. 뭐 이렇게 유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까? 아니죠. 야, 너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욕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이 세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그분의 입이 결코 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유해요. 유하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이라. 내가 신앙생활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서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은 책망과 그 사람을 살리는 훈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래서 비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책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켜보고자 몸부림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몸부림쳐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안다고요. 안 되는구나. 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안 되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믿음의 밑바닥을 본 후에야 비로소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안다고요. 자기의 믿음이 괜찮은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가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 본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 믿음의 밑바닥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라고요. 견고한 믿음은 언제 생겨요? 내 신앙의 밑바닥, 내 믿음의 밑바닥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게 청년들을 조금씩 신방해 가고 있는데, 신방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진짜 중요한 결단, 내 큰 유익이 되었든 목숨이 되었든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한 번도 드러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반면에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내가 이 믿음의 고민, 이 믿음의 씨름을 해본 사람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 정말로 큰 유익과 내 목숨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고민과 이 신앙의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은 밑바닥을 친 그 후에야 다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의 처절한 밑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씨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보십시오. 그 씨름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좌절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처절한 씨름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처절한 씨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며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신앙의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은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만큼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만남, 견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